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평안과 기쁨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말한 대로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리며 어, 고린도 후서 10장입니다. 10장 3, 4, 5, 6절인데 10장 3, 4, 5, 6절 찾으시는 동안 잠깐 광고 말씀드리면 수요일 금요일 날 중국어 성경을 암송하는 훈련을 합니다. 요거 하면은 중국어가 이렇게 들립니다. 제가 해보니까 실제 들립니다. 그리고 성경을 갖고서 이걸 공부하기 때문에 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이 성경에서 제일 쉬운 구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반복적으로 수요일 금요일 5시 반에 모여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5시까지 오셔서 이거 공부하셨던 분들은 예습 복습하시고 또 새로 오시는 분들 수요일 금요일 날 5시 반에 오셔서 이렇게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는 학생당 4개 국어까지 할 수 있도록 목표를 딱 잡고 지금 하는 거니까 영어 마태복음 공부하는 거는 한 5달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쭉 하면은 잘 모르시겠으면 이제 인터넷에 올려서 그거 반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국어 성경 요번에 마가복음 그대로 공부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그대로 공부하면은 이 중국어를 할 때 금방 익숙하게 이게 들어오기 때문에 잘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암기력이 없어도 자동으로 외워지게 해 주십니다. 특징이 그러니까 오셔가지고 하나님 말씀 그냥 공부하시되 자녀들 제 생각에는 한국어 포함해서 4개 국어는 해야 되고 잘하지 못해도 맛배기로 이렇게 익혀 놓으면은 적응을 잘합니다. 언어를 한 3가지를 익숙해 놓으면 5, 6가지 그 뒤부터는 잘 공부가 쉽게 되는데 언어를 영어, 한국말만 하면은 익숙하지 않아서 언어는 어떻게 하냐면은 넓게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정도만 한 5개 국어 하는 게 더 확실하지 아주 한 가지 언어를 아주 심오하게 20년을 연구하고 이게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언어를 20년 연구할 거를 한 4, 5개 국어에 일반 회화 정도로 쫙 깔아 놓는 게 젊은 10대나 20대한테 훨씬 좋습니다. 20대 청년한테 입사 시험 볼 때 어느 언어를 20년 연구했습니까? 이렇게 묻질 않습니다. 그래서 다룰 수 있으면 됩니다. 쉬운 토킹하는 영어와 같이 아주 쉬운 말로 막 수다 떨 수 있는 아주 쉬운 단어로 계속 말할 수 있게만 아이들을 그렇게 훈련시킵니다. 이스라엘 가면 유대인들 기본적으로 4개 국어 다 합니다. 그거를 제가 그 아이들 대상으로 시도를 하는 건데 실제 이게 다 먹히니까 그냥 자녀들 맡기시면 성경 교육인데 이거 하나님께서 지혜 진짜 주십니다. 그리고 잘 모르시겠으면 이 DVD를 굽기 때문에 나중에 DVD 갖고 영어 중국어 성경 암송하는 거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영어 가르칠 때는 광고를 쑥스러워서 못 하는데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제가 자신감 있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또 두 번째는 제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만큼 금식을 다 이루지 못하는 것은 자꾸만 누군가가 오셔서 먹을 걸 갖다 자꾸만 주시니까 그분 성의 생각해서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제가 더 기도를 해야 돼요. 더 금식. 근데 이제 너무 친절하신 분들 때문에 마귀가 공격하는 게 아니고 너무 친절하신 분들 때문에 먹을 거를 주시는데 이 대공원 가면 사슴에게 먹이 주지 마세요. 이게 팻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배고프면은 전도사님 거 같이 나눠 먹자 이러면서 달라들어서 뺏어 먹을 테니까
먹이를 주지 않는 어떤 그 동물원의 어린이들에게 가르치듯이 목사님한테도 뭐 먹을 거 안 주셔도 제가 충분히 사니까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두 가지 광고 말씀 드립니다. 세 번째 뭐 있었는데 까먹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 그렇게 하시고 또 오후에 시간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을 주셨다면 또 기도가 부족했다 생각되시는 분은 주중에 와서 기도하는 것보다 주일날 기도를 몰아쳐서 하고 주중에는 각자 처소에서 평안하게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는 게 좋으리라 생각돼서 수요일과 금요일만 모입니다. 그래서 시간 절약, 시간 세월을 아끼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 주일날 잘 쓰셔야 주중에 교회 매일 안 나오셔도 되게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는 분들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저도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또 저희 가족들이 전부 하나님 사역에 헌신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되시면 저도 여러분 가정들 다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들 가정들을 다른 교회까지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은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오직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하늘의 마땅한 생각과 하늘에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마땅한 마음의 상태와 감정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오니 기록된 말씀 받음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마음껏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예비코자 합니다. 무슨 만물이든지 모든 만물이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 말씀하신 성경 말씀 기억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마음 정결케 해주사 세상의 찌꺼기 같은 모든 세상의 사조가 우리 마음 더럽혔던 심령이 혹시 이 가운데 있거든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 얻게 하시고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어 혼란과 근심이 있는 인생이 한 영혼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마땅한 생각 그것만을 지혜롭게 집중적으로 생각하여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은혜 가운데 모든 범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르다와 같이 분주하게 이것저것 선한 일에 분산돼서 시간이 여러 가지로 낭비되어 힘든 인생 사는 선한 인생을 추구하는 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에 맞게 집중하여 한 가지나 몇 가지라도 마르다야 족하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아는 시간 되게 하사 오만 가지 세상 일에 시간과 마음 뺏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사랑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지혜의 말씀 떠오를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 대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0장은 1절부터 시작되는데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겸비하되 나가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것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사랑하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에게는 겸비하고 또 나아가 세상 활동할 때는 용기를 갖고 강하고 담대하라 해서 담대함을 갖고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형상 그 형상을 완전하게 본으로 받은 바울은
그 모범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려면 자신의 인생이 밖으로는 강하고 담대하며 안으로는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성품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받은 나 바울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다, 겸비하고 나가면 담대한 나 바울은 할 때 이 바울을 보시면 안 되고요. 바울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 겁니다. 이 바울 서신을 볼 때 제일 중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이라는 죄인을 통해 나타나시는 그 형상을 잡기 위해서 이게 기록된 것이라, 바울이 처음에 어떤 식으로 초기에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자세히 안 나오고요. 바울이 완전히 완성된 다음에 실수를 안 하는 시절부터 서신서에 기록이 나타나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서가 베드로 서신보다 많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울의 속에 계신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에는 바울의 생활은 비밀리에 붙여서 바울을 본받지 말고 장성한 바울이 이제 예수를 나타내게 될 때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 나타나시는 그것만 보거라 해서 바울이 나중에 쓴 서신서들이 바울 서신서가 된 것이요.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나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생활 자체가 초기 거 자세히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사도행전도 바울이 복음 전도하는 완전한 준비가 된 순간부터 기록이 자세히 돼 있지 절대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 사역자의 모범으로 살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이게 기록이 된 겁니다. 마태와 마가 그리고 요한의 인생은 사역을 오순절 이후 어떻게 했는지 기록이 살짝 나오다가 없어집니다. 그것은 천국 가서 천국에 입성한 사람을 위하여 감동을 주려고 비밀에 붙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12사도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바울 이상의 인생을 살았다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비밀에 붙였어요. 에녹의 인생이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 이러고 올라가 버렸어요. 그 히브리서 봐도 그게 자세히 안 나와요. 에녹의 인생은 천국에 들어간 사람만 감동을 받도록 아무나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있고 땅에서 큰 자가 있는 겁니다. 바울은 땅에서 큰 자가 되도록 부름받은 겁니다. 이게 교육용 인생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남을 예수님께로 본을 보기 위해서 교육용으로 유명하게 되는 사도가 아니더라도 선하게 은밀하게 주님만 바라고 계속 살면 하늘나라 가서 그 인생 자체가 너무 아름답게 되는 겁니다. 룻기를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의 가난뱅이 인생의 집안의 이야기가 성경이 되었어요. 아니 초자연적인 기적도 없고 엘리야 엘리사처럼 뭐 기적이나 일어나면 룻기가 기록될 텐데 그런 게 없고 가난한 망한 시어머니를 계속 며느리가 돕는 겁니다. 민족이 다른데 주한 외국인이 한국에 시집 와서 인종이 다른 시어머니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하는 그런 가정 이야기인데 천국의 책에 기록이 됐다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은 뭐를 귀히 보냐면 하나님이 귀중히 보는 그것을 귀중히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면 그게 귀중하면 사도행전에 기록되지만 사도행전에 기록 안 된 그 사도행전 이후에 변화된 인생들이 아름답고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하여 갔던 아름다운 세상의 영광을 바라지 않고 살았던 자기 하루하루 삶을 아름답게 살았던 것은 사도행전에 기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수많은 그 구원받은 영혼들의 아름다운 인생은 어디서 구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천국에 가셔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셔서 아름답게 영원히 간증할 수 있도록 땅에서 사는 것이지 땅에서 사역을 위해서 사시면 크게 자빠라집니다. 그래서 땅에서 사역을 위해 헌신한 사람마다 자빠라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를 보고 사는 사람과 땅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사는 사람하고 이게 차원이 다른 겁니다. 바울보다 큰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면 많습니다. 바울은 땅에서 존경을 다 유명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갔더니 우리가 바울보다 높은 사람이 없었네 이러면 하늘나라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겸손한 자를 전부 하늘나라에서 감춰놓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 그것이 허다한 구름과 같이 수많은 무리가 구름대와 같이 하늘나라에 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열심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데 땅에서 이름 하나 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처음 초기에 서신 서인 갈라디아, 지극히 큰 사도하고 비교해서 꿀리는 게 없다 이런 식으로 초기 사역에 서신서에 기록됩니다. 죽기 바로 직전에 기록한 디모데후서 마지막 서신에는 죄인 중에 괴수라, 자기를 그렇게 얘기한다. 하늘나라에 있는 존재들을 아는 거예요. 땅에 있는 죄인하고 비교를 하면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안 해요. 하늘나라 간 사람들의 그 삶을 체험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감옥에서. 그래서 우리는 사역자가 어떻게 하냐면 미숙할 때는 부족함이 없다 이러면서 열심히 사역하는 본을 보여야 되며, 죽을 때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고 죽어야지 그게 완전한 삶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온전하게 여러분이 예수 믿고 완전히 뒤집혀 가지고 살면은 내가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의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담대히 얘기할 수 있어야 정상인 겁니다.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면 전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 완전히 새 사람 됐습니다. 그럴 때 나는 아주 더러운 놈입니다 이러고 길바닥에서 계속 얘기하고 다니면 절대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 안에 완전히 새 사람이 됐으면 자기를 자랑을 하셔야 됩니다. 새 사람이 된 거. 제가 바울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바울이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의 사람들, 겸손한 사람 만나면 겸비하고 나아가서는 담대했던 것은 예수님이 나타나신 현상이지 결코 바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 바울을 읽어요. 근데 예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걸 딱 보면 바울 안에 예수님 나타나시는구나 이렇게 읽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사람하고 읽어서 깨닫는 사람은 다른 것은, 무엇이든지 만물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만드신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관용하는 것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직접 권합니다. 2절, 또한 우리를 육체대로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담대히 대하려고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러면은 교인 중에, 고린도 교인 중에 뭇 세상 백성과 비슷하게 바울을 대하는, 육체대로 대하는 사람이 있을까 염려해서 담대한 태도를 하나님의 자녀들한테 대하지 않기를 간구하고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세상 속에 생활하던 사람이 교회에 오면 바울을 세상 눈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바울이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3절에 우리가 육체에 있어 싸우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한 힘이라, 강력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체대로 싸우는 걸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한 힘인데, 그 힘은 견고한 진을 파하는데, 그 강한 힘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한 것을 다 파는 강한 힘입니다. 힘은요, 알고도 못 이기는 게 힘이에요. 테크닉으로 이긴다, 그거는 막을 수가 있어요. 힘으로 이긴다 이러면은요, 알고도 밀리는 거예요. 줄다리기에서 힘이 있는 쪽에 끌죠. 끌려가는 걸 알면서 끌려가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강한 힘은 마귀가 알지만 못 이기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요. 마귀가 모르게 우리가 마귀를 이기자 이런 게 아니고, 마귀야 우리 작전 다 알려줄게. 자 이제부터 마귀야 우리를 막아봐 하는데 마귀가 못 막는 그런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힘으로 이긴다는 건 무서운 겁니다. 사실 힘과 권세와 능력과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나이다, 이렇게 계시록에 찬양을 할 때 힘과 권능과 능력, 그게 그거 똑같은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전혀 요소가 다른 겁니다. 힘이라는 것은 알고도 마귀가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작전이고 뭐고 다 까발리는 거예요. 그랬는데 마귀야 이제 막아봐가 아니에요. 마귀야 귀신들 다 동원해봐, 내 작전 다 가르쳐줄게. 하나님 자녀 작전 이래 다 가르쳐줘요. 이겨봐 이랬더니 마귀가 다 작전 짜고 뭘 하고 다 동원해요. 그런데 한 사람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힘인 거예요. 그 무서운 강한 힘을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전략, 테크닉, 방법 이런 거 갖고 계속 마귀하고 싸우는 거예요. 자 보세요. 브라질 월드컵이 생겼는데 이 모든 것에 홈 경기는 힘이 나고 어웨이 경기, 다른 도시에 가서 다른 팀 홈에서 하는 것은 힘이 빠지는 것은, 다른 팀 경기장에 가가지고 경기할 때는 자기가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가 자기 연봉을 깎이면 안 되니까 자기의 돈벌이를 위해서 방망이로 휘두르는 거예요. 볼을 차는 거예요. 그래서 관중들이 자기 팀 지라고 막 야유를 해도 자기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축구 선수, 야구 선수가 이기심을 갖고서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힘으로, 남이 즐겁지 않더라도 죄송합니다 관중 여러분, 나는 프로 축구 선수라 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여기 골 넣어서 당신들 슬프게 하고 나는 먹을 걸 챙겨 가야 됩니다, 이런 이기심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런데 자기 홈 경기에서 야구 선수, 축구 선수가 공 차거나 방망이 휘두르면은 남들이 모두 자기가 이겨주길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연봉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그 관중들이 원하는 거, 행복해하는 걸 해드리고 싶고자 이타심으로 하니까 힘이 그냥 불방망이가 나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타심의 파워는 이기심의 파워를 아주 힘으로 그냥 새끼손가락 찍 눌러버릴 정도 강력한 힘인 겁니다. 여러분, 이타심은 누군가를 위해서 자기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파워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브라질이 왜 욕을 먹어요? 온 백성이 브라질 팀 응원하는데 7대1로 진 거라, 독일한테. 그러니까 독일 팀 주장이 언론에 미안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축구 경기 브라질 팀이 지니까 브라질 전국에서 버스에 불 지르고 방어하고 미친 짓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일 축구 선수가 미안한 거예요. 이다지로 이렇게 미칠 줄은 모른 거예요. 브라질 사람들이 축구에. 그 건강을 위해 축구하는 거지 누가 축구 경기 졌다고 불 지르고 방화를 합니까? 유리창 깨고 상갈 뜯고. 이게 뭐냐면 우상숭배인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람을 위해서 축구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별 쌍욕을 다 하는 겁니다. 브라질 수준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공항에 왔는데 엿이나 먹어라 이러고 엿사탕 확 던지고. 우리나라가 알제리한테 질 수가 있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는 원래 지게 돼 있어요. 동전 던지면 앞면이건 뒷면이건 한 면만 나오는 거지 두 면이 다 나오게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축구팀도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축구 선수 하면 저주받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축구 선수를 이용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축구 선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대표 감독하면 힘드니까 허정무 감독이 4년 전에 그만둘 때 힘들어서 관둔다고 했어요. 예. 이와 같이 이타심을 계속 활용하면서 살아야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이기심 사용하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남을 유익하게 하는 그 역할을 삶에서 계속 월요일에 남을 유익하게 하는 영역을 자꾸만 늘리세요. 그러면 새 힘이 일어나요. 축구장 짓는데 브라질 빈민촌을 다 밀어버리고 축구장을 건설해서 피파 재벌들이 모여가지고 몇백억대 장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십니다. 극빈자들의 삶의 털에 확 천막을 밀어버리고 재벌들의 축구 비즈니스를 위해서 몇백억 연봉 받는 축구 선수가 더 유명세 띄게 하려고 하는 짓거리를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전 세계에서 축구 경기장 제일 많은 국가가 브라질입니다. 마을마다 축구장이 다 있답니다. 그런데 극빈자를 또 몰아내고 축구장을 세계적으로 건설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엄청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브라질 팀을 망신 주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아주 개망신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피파하고 다른 겁니다. 축구 경기 안 해도 극빈자를 망하게 하면서 내쫓는 게 아닙니다. 축구 경기에서 그 수익금을 뭐 도와주는 거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축구 경기를 안 해서 그들이 평안하면 안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 음성을 잘 모르는 거죠. 데모가 마귀가 시키는 데모가 있고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데모가 있습니다. 이게 주일을 잘 지내시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일을 볼 때 하나님이 뭘 느끼시는지 그걸 느낄 수가 있는데 주일을 온전히 안 지내고 2시간만 지내고 싹 세상 극장 가버려요. 세상에 놀이터 가버려요. 이렇게 하면 주일을 지킨 게 아니고 주일 예배 시간만 지킨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쉬질 않고 잡스러운 게 2시간 뒤에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이 돼도 똑같은 겁니다. 주일 성수 안 한 사람하고. 그래서 하루를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쉬기만 해도 치유가 되고 바뀝니다. 강한 힘은 무서운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작전할 거야. 마귀야, 잘 들어. 우리 하나님의 각 가정들은 이렇게 살 거야. 우리는 사랑하고 살 거야. 우리는 용서하고 살 거야. 열받게 해도 사랑하는 사람의 모든 관계로 위로받고 한두 명이 우리를 사랑하면 그것으로 나 만족할 거야. 세상에 많은 사람이 날 사랑하는 걸 나는 바라지 않아. 한두 명만 날 사랑하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해. 하고 자기 홀어머니 사랑에 만족하는 어린 딸이 그렇게 고백을 하면 그 여학생을 이길 사람이 없고 그 여학생을 좌절시킬 마귀의 전략이 다 없어집니다. 심령이 지극히 가난해서 자기가 엄마 사랑만 받으면 어떤 사람이 사랑을 안 줘도 나는 만족할 거야. 원래 세상은 사랑을 하지 않거든. 이라고 냉정하게 세상을 정확히 보는 거예요. 진리 그대로 보는 거예요. 세상을 사모하지 말라. 세상에서 뭐 바라지 말라 했는데 그 어린 학생이 홀어머니, 가난하신 홀어머니 사랑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형제가 없어요. 자기 홀어머니 사랑만 받으면 나는 살 수 있다, 만족하겠다. 이렇게 하면 어떤 외로움이 오질 않습니다. 심령이 거의 가난한 거죠. 그리고 세상 왜 의지 안 합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믿으니까 그 가난한 어린 소녀가 강력하게 쓰임 받는 겁니다. 룻의 심령이 그랬습니다. 보아스는 자기 집안의 일자리입니다. 이삭 죽을 때 거긴 알곡이 달려 있어요. 그걸 죽게 하면 집에 가서 알곡을 가집니다.
그러면은 자기 비즈니스 하는 집안의 곡창이 적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은밀히 슬쩍 룻을 곡식을 주게 합니다. 이삭을. 이렇게 일자리를 은밀히 내주는 의인들이 있었고 요즘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돈 주면 비굴해지지만 일자리를 은밀히 그냥 주면 남을 돕는 것 같지만 그쪽은 먹고 사니까 서로 편하죠. 돈 주는 것보다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게 훨씬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건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하는 부자만 가능한 거예요. 누가 취직시켜 줍니까? 연봉을 현찰을 떼어줘야 되는데 그건 사랑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좋은 일자리가 나오는 거지. 누가 공부 잘한다고 일자리 줍니까? 이용해 먹고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을 믿지 마세요. 공부 잘해요. 나 일 잘해요. 나 좀 써주세요. 안 써줘요. 이용해 먹는 거지. 사랑을 해야지 되는 겁니다. 회사 사랑하지 마시고 회사에 있는 자기 상정과 자기 종들을 잘 사랑하라 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어기고 회사에 충성을 맹세하고 회사에 사장님이 뭐 어떻게 보면 그거를 뒤에서 씹고 회사 회장님이 어떻게 하면 그걸 씹고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사랑받을 길이 없는 겁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가난하셔도 그 부모님이 지금껏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오신 것 자체가 큰 위인이신 겁니다. 가난해서 계속 자녀를 일으키고 살게 하신 것은 많이 받지 않고 많이 남기시는 분인 겁니다. 그럼 그분을 하늘나라 관점에서 높이고 존경하고 우대를 해야 되는데 재벌 총수가 아니니까 함부로 대하는 세상 관점으로 부모는 돈을 많이 못 벌었어.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강한 힘은요, 어떻게 늠름한 무적의 용사로 나타나시는 그런 게 아니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성품을 마귀가 총동원을 해도 힘으로 못 당하는 겁니다. 예수님 방식 다 알아요. 근데 그걸 실천을 하면 마귀는 알고도 밀린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홈팀이 이겨요. 어웨이팀이 이겨요. 홈팀이 밀어붙이는 어떤 기세를 어웨이팀이 압도를 당하면서 겨우 이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이겨도 팬들한테 관중들한테 미안한 마음으로 그 도시를 떠나는 거예요. 옛날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 팀이 어떤 가난한 도시 갔는데 5대0으로 이겨버렸어요. 근데 3골까지 넣다가 4골째부터는 그 축구선수 주장 선수가 막 골 넣고 좋아하는 걸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관중들 폭동이 일어날까봐. 자 지금 4대0이란 말이야. 좋은 척하지 마 이러면서 막 말리고 다닙니다. 5대0이니까 더 조심을 시킵니다. 왜 그럴까요? 남을 즐겁게 해줘야 우리도 행복하지 않겠냐 이 축구 선수들아. 자기 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기만 해서 연봉만 올라가면 되지. 우리가 너무 좋아하면 저분들이 관람료 내고 들어왔는데 불행하지 않냐. 좀 철 좀 들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든 축구 선수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마음으로 남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말을 들어요. 실제 그렇게 철이 든 축구 선수 말을 어린 20대 초반의 축구 선수가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이 들면 예수님을 닮고 철이 안 들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면 땅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결국 하늘나라 가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 예수님을 바라는 것입니다. 교회 이름을 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더 생각하기 위해서 교회 이름을 홍보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한 것도 일부 있지만 예수님만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이름을 홍보하는 캠페인을 주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은 남을 위한 것도 있지만 우리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내 딴에는 나는 완전히 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완전하게 사는 건 완전해야 사는 게 아니고 너무 단순하게 살면 보이기에 완전하게 사는 것 같아요. 너무 기도만 하고 말씀 교육하고 졸릴 때 자고 돈 생기면 누구 도와주고 너무 단순하게 사니까 누가 볼 때 저를 틈을 못 잡아요.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에만 집중하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고 실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각자가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계실 때 그걸 잘 들으면 가장 좋은 걸 얻게 됩니다. 근데 말씀, 하나님이 각 개인을 업으로 부르셨는지 농사꾼으로 부르셨는지 정치인으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을 듣지 않고 이것저것 막 뛰어다니면 그 인생 어지러워지고 그 인생을 통해 여러 사람이 피곤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만큼은 하나님만 오직 생각하고 모든 걸 끊어버리셔야 돼요. 교회 활동도 끊어버리셔야 돼요. 교회에서 교제하는 거 그것도 밥 먹고 교제하는 그 공식적인 교제 타임은 식사 시간입니다. 성경의 모든 교제는 식사하면서만 합니다. 절대 기도 시간을 빼서 교제하는 거 성경에 없습니다. 시간 나면 다 기도하고 식사 시간에는 먹을 때 먹으면서 들어주고 자기 말하면서 그 사람은 또 먹으면서 자기 거 들어주고 이게 서로 교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식사 시간은 누구랑 같이 교제하기 참 좋은 겁니다. 예, 듣기가 참 좋아요. 왜 먹으니까 말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계속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참 좋은 거예요. 듣고 말하기가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속도가 빨라도 2배 이상 식사 시간을 가져주셔야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들을 시간이 또 필요하고 말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제는 식사 시간에 하지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 이것은 시간을 뺏기면 안 되는 겁니다. 5절을 한번 읽어주세요. 5절 시작.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교회가 어려울 땐 제가 크레딧 카드를 긁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렵지 않고 크레딧 카드 긁지도 않고 월세가 다 되고 우리가 도와드리는 해외 선교사님이나 어려운 교회 다 도와드리는데 헌금이 더 거치죠. 그러면은 나는 어떻게 하냐면 내 기도 시간을 줄여서 그 헌금을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데 쓰지 않고 시골 교회나 극빈한 교회, 여러분 고향 교회 가난하잖아요. 농촌 교회. 그러면 아주 미자리 교회들 고향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 그냥 보내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괴산에 한번 뭐 시골 중에 하나죠. 충북에서 제일 개발이 안 된 동네가 이제 괴산인데 괴산 이제 한번 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봤어요. 11조도 한번 다 내보세요. 11조도 한번 다 내보세요.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 교인이기보다 예수님께 소속되는 게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드리길 원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면 제일 뿌듯한 게 가난한 사람이 와서 헌금 낼 돈이 없어도 편안하게 헌금 없어도 예배 드리고 기도하시고 집에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있게 배려를 해드려야 목사님도 편한 겁니다. 목사에서 제일 비참한 목사가 헌금 내세요. 헌금 내세요. 이 목사는 지구상 목사 중에 제일 꼬레비 목사가 되는 걸 본인이 알면서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절대 그런 일 안 합니다. 교회를 망하게 하지 절대 그런 말 안 합니다. 복음 전하는데 그게 방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키워서 복음을 가로막는다 그러면 나는 교회를 줄여버립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1초도 어기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드리는 게 이제 그 후임, 그 뒤에 오는 후배 사역자들에게 본이 돼야 되니까. 그리고 주의 종이 반드시 이게 있습니다. 헌금을 하건 헌금을 안 하시건 평안하게 해야, 헌금 안 하시는 분도 와서 평안히 하고, 헌금하신 분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헌금했으니 희생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복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인이 다 헌금하라. 이거 비성경적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얘기 안 하셨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는데 헌금을 내는 거 억지가 됩니다.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데 자기가 시골 교회를 사랑해서 내겠다. 사랑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걸 금할 법을 교회에서 만들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나한테 그렇게 들리면 나는 순종해서 사랑하는 시골 교회에 보내시라는 거예요. 사랑을 금할 법을 교회에서 법으로 만들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법이에요. 그러나 제가 교회법을 따로 만들 권한이 있지만 성경법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을 만들지 않고 그냥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헌금하냐? 예수님 말씀이. 예수님한테 하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셨으니까 저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 헌금을 안 하셔도 저 목사보다 더 고생하시는 목사님 교회에 11조를 굳이 내고 싶다 그러시면 즐겁게 내시라고 도와드리는 게 내 기쁨이지. 그걸 순수하게 말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분께서 기도하시다가 계시를 이제 받으셨어요. 이동호 목사가 괴산에 부어 5억짜리 건물을 마련하려고 한다 뭐 이런 내용을 계시를 받으시고 또 오늘 주일은 이동호 목사가 교회에 안 올 것이다라는 계시를 받았는데 내가 왔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11조를 극빈 교회에 갖다 내라는 건 그 교회가 가난해서 갖다 주라는 거지. 내가 뒤에서 꿍짝을 하질 않는다 이거요. 근데 왜 이런 계시가 내리냐? 그것은 돈에 엄청 상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불쌍한 심령이. 돈 갖고 시달리고 사셨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아유 내 양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어저께 들더라고요. 전도사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계시를 받았는데 주일날 목사님이 교회 출석 안 하시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한데 아니 누가 그렇게 계시를 해. 나는 교회 갈 건데. 이렇게 했다 이거요. 근데 그거 생각할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심령이 상한 영혼이다. 돈 때문에 사람한테 서름받은 영혼이다. 돈 때문에 아주 고생을 했단다. 내 자녀가. 그래서 계시를 잘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한 심령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잘못된 계시는 어디서 오냐면 전부 상처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을 누리지 못한 거예요. 예전에 다닌 교회도 전부 돈 바치라 돈 바치라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목사님은 원래 가난하거든. 목사님들 거의 다 가난해요. 초대형 교회 목사님 빼고는. 그러니까 그렇게 시달리는데 회사 가서도 돈 벌어 돈 벌어 영업사원 뛰면서 막 그거 같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온갖 상처를 다 받고 나서 교회 왔는데 계시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시는 분이 그런 계시를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언하는 거예요. 그 영혼이 미친 게 아니고 심령이 상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 교회 챙기지 말고 그냥 상처 받으신 분은 감동되는 대로 그냥 기도만 하시고 그냥 평안하게 가시라. 사역도 너무 하지만 돈이 찌들려서 생활의 염려로 막 기도를 하죠. 그것도 잘못된 계시가 올 수가 있어요.
너무 돈에 시달리고 사람한테 돈 때문에 사람한테 처우를 안 받는 거예요. 남한테 이렇게 도와줄 수 있어야 사람이 기쁘고 자기가 행복한 거지. 계속 도움을 받고 살면 그것도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도와줄 때는 보아스처럼 은밀히 모른 척하면서 이삭을 싹 주워가게 모른 척하고 이렇게 도와줘야지 지혜지. 가난한 룻이요, 만백성 다 일로 오시오. 내가 이 가난한 소녀를 지금 막 시방에 도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팔 불면서 도와봐요. 그러면 룻이 가난한데 보아스 아저씨 왜 나 창피 주는 거야, 이렇게 생각이 돼서 상한 심령이 더 찌그러지고 상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불쌍하구나. 근데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아이고 거기 일손이 모자라는 것 같다. 저 소녀 좀 끼워줘라. 일 잘하겠다. 이러고 멘치 하고 집에 그 알곡을 몰래 갖고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곡식 알갱이를 숨겨가지고 몰래 집에 와서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걸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편하게 도와준 거예요, 보아스가. 그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등록 교인들은 자기 등록한 교회만 내라 11조를. 이거 자체가 치유가 안 돼요, 심령이. 하나님 음성이 들려요. 네 교인 주장하지 마라, 내 양떼다. 하나님 음성이 나한테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네 교인이라고 주장하면 안 된다, 내 양떼다. 너 거저 주어라. 그럼 내가 너한테 복을 주어서 네가 복음 전도 잘 할 수 있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 자녀 상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 다녀도 제게 붙여주신 양떼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하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안 내셔도 돼요. 그래서 그 심령이 오시면은 내가 보여줄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그분이 또 오늘 못 오시긴 했지만, 오시건 안 오시건 중요한 건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 헌금 제도가 바꿀 필요가 있냐 이러면 나는 바꿉니다. 그리고 잘 보세요. 내가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다 주고 주를 쫓았고 나만큼 재정에 충성된 사람을 보기가 힘든데 내가 왜 교인한테 검사를 받습니까? 근데 검사를 오늘 받으려고 온 거는 그분이 상한 심령이셔서 그 영혼을 위로해 주려고, 내가 이렇게 알뜰하게 교회를 살림을 하고 일을 다 제가 하고 있으니까 염려 마시라고 이렇게 위로를 해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예, 근데 안 오시니까 내가 위로 못 해드리지만 하나님 앞에서 주의 종이 교인들한테 착한 일 어디 썼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에요. 나는 5억이 없지만, 나는 전세집으로 갈 돈이 없지만, 나는 전세로 교회를 바꿀 헌금이 우리 교회에 없지만, 아무리 큰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예배당보다 사람을 구원하는데 내가 1등 해야 돼서 교회 재산이나 내 재산이 없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일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교인분들한테 헌금을 거두면 얼마 거쳤다 얘기를 안 하죠. 그건 왜 그러냐. 헌금이 부족하건 넘치건 간에 일단 딱 내면 국가법으로는 교회 교인 재산이라고 종교법에 돼 있지만 성경법에는 교인 게 아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교인한테 허락 맡으면은 교인이 낸 게 아니고 교인이 그 헌금의 주인이 돼 버리기 때문에 복이 못 가요. 그래서 제가 레위인으로 그 직무를 다 하는 것이요.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헌금이 모여 있으면 그걸 가난한 자에게 주거나 선교용 하는데 다 써버리십니다. 그리고 아무런 보고를 안 하죠. 그러면은 사람을 미혹한다 이렇게 나죠. 그러면서 헌금을 안 하는 사람과 헌금하는 일부 무리가 나뉘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내가 그분한테 헌금 어디 썼는지 개인적으로 얘기하려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셔서 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내가 교인한테 이렇게 그걸 보고를 하고 그러면은 예수님처럼 행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으로부터 헌금이 들어오게 돼요. 난 착한 일 합니다. 계속 이렇게 하면은 헌금이 너무 많이 들어와.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아무 보고도 안 하고 원래 착한 일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헌금이 안 들어와도 무료로 항상 하는 거예요. 기도도 무료로 다 하는 거예요. 금식도 하면서 밥 먹으라고 챙겨줘요. 나 혼자 금식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거 다 도와주신 것은 내가 복음서를 그대로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서 그런 거예요. 내 권한이 있어요. 목사로서 권한을 다 버렸고 예수님께 완전히 복음서대로 해서 교회법을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가난한 교회의 모든 재산을 그냥 대신 헌금하고 우리 교회 무료로 다니셔도 됩니다 했을 때 귀신이 드러나는 거예요. 종교의 영과 만몬의 영과 상처 줬던 영이 속에 있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계시를 주는 거예요. 목사가 주일날 출석 안 할 것이다. 설교자가. 그럼 바로 거짓이 드러나죠. 이게 뭐냐, 귀신이 발각이 되는 현상이에요. 귀신. 너무 교회가 영적으로 세니까 귀신이 작전을 못하고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계속 기도만 하면 이게 숨은 게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 것을 챙기지 않고 우리 교회 이름 얘기하지 말고 자기 목사님 이름 얘기하지 말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이것만 계속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교인이 그렇게 확 불어나질 않아요. 그러면 새로 건축하려고 건축 헌금할 필요도 없어. 편한 거예요 이거. 건축 헌금을 하고 막 이러면은 사람이 힘들어요. 목사님이 제일 힘들어. 왜냐면 목사님은 서민들이 8, 90%예요. 대개 보면. 그러면은 서민들 대상으로 이 성전 건축하는 거 하기 싫습니다. 다. 제가 아는 목사님들 다 그거 하기 싫어합니다. 누가 마음껏 무슨 건물 마음껏 쓰게 해주시면 그게 더 편한 거지. 성전 건축 하라고 하실 때 하는 거지만 그거를 옆에 교회가 하니까 우리도 하자. 그 100명 교회 다 되고 있는데 전도를 많이 해요. 우리 교회 오세요. 예수 말씀은 전파는 안 하고 우리 교회에서 1000명으로 들죠. 그럼 10배로 이 규모를 키워야 돼요. 그러면은 100명이 재산을 바쳐도 1000명 교회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초대하지 말고 예수 말씀을 전파만 하고 우리 교회 안 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평안하게 교회 운영하고 목사님이 뭐 신경 안 쓰고 헌금이 얼마 들어왔네 얼마 썼네 있다고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리고 제 양 때는요 누구냐면 5억이 목사님한테 어떤 분이 원래 헌금을 했다 쳐. 그러면은 제게 속한 양 때는 목사님 기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헌금 못 내는 사람 기준으로 다 교회 운영을 했는데 예배당이 없어가지고 만약 이사를 가야 된다 이럴 때 그거를 몰래 와서 예배당 이사 비용으로 억대 헌금을 이렇게 하시면 그럼 목사님 기쁩니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사셨는데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기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요 여러분 집안이 다 부자 되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가난하게 고생했으니까 여러분 집안은 부자 돼야지. 예수님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를 부욕케 하신다고 고린도 후서 8장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은 예수님이 가난하시면 나도 가난한 거니까 가난하지만 여러분 집안 잘 돼야지. 하나님 앞에서 이 규정이 있습니다. 불문법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 양심법인데 사람들이 다 그 양심대로 살아가니까 성문법이 아닌데 법이 돼버린 거예요. 이것이 거의 하나님의 뜻인 게 많습니다. 성문법으로 도적질하지 말라 이래서 꼭 도적질을 안 하냐. 모세의 율법이 돌판에 기록되기 전이라도 그것은 양심법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다 솟구쳐 나는 현상이 일어나면 그때부터 성경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마음이 더럽혀지면 이 성경을 읽어도 100번 읽으면 100번 지루한 내용으로 읽어져요. 근데 영이, 마음이 강팍하지 않으면 이걸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자기를 살리십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아있게 정확히 보게 해주는 사람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다 읽으시되 말씀 들으러 꼭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하나님 뜻을 알까 말까 하지만은 세상 자체를 사랑 안 하는 사람한테서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교회가 한 교회를 지으셨어요. 마을마다 다르지만 예수의 법을 그대로 지키면 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국민은행이 수많은 지점이 있지만 한 은행이에요. 왜 그러냐? 모든 국민은행은 유무상통을 해요. 지점끼리. 내가 부산에 있는데 국민은행에 입금을 하면 서울에서 찾아줘요. 한 은행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연합운동은 남는 헌금을 가난한 교회나 가난한 지역 교회에 다 보내는 운동을 아니하면 절대 교회가 한 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무료로 설교해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고, 부요하게 되면 11조나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을 드려서 헌금 낼 사람이 없어도 그 몇 가정의 헌금으로 나머지 90% 가난한 자가 다 교회가 돌아가게끔 자기 집안은 10%에 해당되는 그러한 복을 받은 집안 되게 목표를 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말세 때는 기근이 와요. 첫째에 지진도 나고. 이럴 때 가난이 굉장히 극심해질 때 어느 한 집안만 잘 되면 나머지 일가 친척이 다 잘 되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한 집안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완성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소수를 들어 다수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집이 이 말씀대로 복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의 강한 힘이라는 것은 4절에 5절에 보니까 이론을 파하고 생각을 다 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대로 따라하면 대형교회 옆에 천막교회를 해도 그 천막교회가 대형교회에 눌리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천막교회보다 더 가난한 사람한테 헌금 같은 거 다 나눠주기 때문에 대형교회에 사람이 안 가요. 천막교회 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안 오더라도 헌금을 초대형 교회와 사치하는 교회에 헌금 내지 않고 극빈교회인데 더 극빈한 데에다 쓰고 있어. 그럼 걷다가 헌금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교회 최초의 개척 헌금은 초대형 교회에서 건물 또 짓는다고 할 때 내가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고 있는 건물 없는 목사니까 헌금이 들어온 거 가지고 월세 보증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대형 교회가 다 가난한 교회 잡아먹는다. 다 거짓말 만들 수 있어요. 다. 작은 교회가 대형 교회 100개 모인 것보다 작은 한 교회가 사람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단지 우리 교인화 시키는 거 스톱하고 말씀을 그냥 예수님 말씀 전파하고 예수님의 이름만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영혼이 예수님의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는 어느 교회를 다닐지 모르지만은 예수님한테 익숙하게 돼요. 그러면 변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헌금도 우리 교회에 굳이 안 내셔도 돼요. 생계가 어려운 10명, 교인 10명 이하 교회에다 내셔도 돼요. 아, 좀 이상한 교회면 어떻게 해요? 아니, 괜찮아요. 불신자 거지한테도 주거든. 근데 분명 예수 믿는데 가난한 교회인데 불신자 거지한테도 여러분 소득의 몇 분의 몇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 그거 기뻐하세요. 근데 가난한 교회 그 헌금을 안 하고 우리 교회 안 한다고 그럼 괜찮아요. 우리 교회 운영만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해서 주의 종은 값없이 복음 증거하는데 힘쓰는 모양새를 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이 초대 기독교 방식대로 운영을 하는 게 일어나면 목사는 정치를 안 해도 이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이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집안은 복을 받게 돼 있어요. 다 헌금 내세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다 헌금 내실 필요 없습니다. 내고 싶으신 분만 내시면 돼요. 그 11조도 내고 싶으신 분만 내시면 돼요. 잘못된 계시가 어떤 기도 많이 하신 분한테 내려서 이게 왔다는 것은 악령이 타격을 받았다는 뜻이거든요. 악령이 못 견뎌서 타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계시가 바로 거짓인지 발각될 계시를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악령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이게 계속 기도를 하는 교회라서 이게 들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교회 헌금을 그냥 각 가정이 알아서 이렇게 해라. 그리고 목사는 무료 설교하는 식으로 점점 가죠. 그런 교회 안 망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안 망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자기 교회 재산 자랑하는 거 스톱시킬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그래요. 나는 목사들 회개시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난해도 큰 교회 따라오게 하려면 이걸 해야 돼요. 나는 여러분 회개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인터넷으로 많이 보기 때문에 나는 대형 교회 추구하는 목사님들 교회 의지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의지에서 살면 교회 작아도 훨씬 행복하고 자유롭고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헌금한 집안이 크게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울시 안에 초대형 교회가 있는데 4대문 안에 거기는 부자가 아니면은 장로가 못 되고 장로가 돼도 50억 낸 장로가 10억 낸 장로보다 힘세게 말을 하고 10억 장로는 1억 낸 장로한테 큰 소리를 치는 이 위계 질서가 재산 순서대로 돼 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헌금을 1억이라는 큰 헌금을 내도 100억 50억 부자를 위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장로회의에서 망신을 당하는 그런 모욕을 당했습니다. 전 재산이 1억인데 그걸 헌금을 바쳤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헌금이 없어요. 근데 100억 부자인데 10억을 바쳤어요. 조금 헌금한 거예요. 전 재산 100억이기 때문에 10억은 1억 재산인데 1억을 헌금한 집안보다 적게 헌금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대형 교회에서 10억 헌금을 1억 헌금보다 작은 헌금인데도 불구하고 1억 헌금이 10억보다 작다고 거짓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 1억을 헌금한 집안은 모독을 당하고 10억이 되라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그럼 교회가 만들어져서 부자도 쉬지 못하는 교회가 돼요. 이 부자들의 세계는 1억이 돈도 아닌 것처럼 알아요. 그러면은 서민들은 진 눌리는 그 압박에서 영으로 해방받을 수가 없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교회가 죄 짓는 거는 다 올스톱 시키려고 내가 작정을 해서 난 죽을 때까지 사역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젊어서 철이 안 든 목사들은 절대 재물 욕심을 버리질 못해서 사업으로 번창 못한 욕구를 교회 불리는 식으로 전가시켜가지고 거룩한 모양으로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목사가 될 사람은 어릴 때부터 돈 받고 아르바이트 하면 안 되고 무료 자원봉사만 해야 돼. 그리고 부모 사랑 그저 받고 감사만 해야 돼. 절대 돈 받고 뭐 하는 거 하면 안 돼. 레위인 기질 자체가 망가져요. 레위기에 어릴 때부터 성직자 될 사람은 어릴 때부터 구별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교회의 죄가 끼어드는 거 절대 못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과 현대 기독교에 세속화된 교회법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제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회 등록카드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 교회 다녀서 조금 더 이해를 잘했다. 그럼 그 교회 다니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거저 증거하셨지 예수님이 헌금 시간을 의지해서 헌금 내라 내가 설교할게 이렇게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그것을 행하셨냐? 몇몇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몇몇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를 바쳐 선교하는 복음 증거하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든 것을 섬겼더라. 그래서 소수가 헌금하고 다수가 무료로 혜택을 받게 하신 겁니다. 그게 원래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을 나는 그대로 실천하려고 지금 애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헌금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내지 말게 하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잘못된 것이 심령이 상했단다. 이단이 아니란다. 심령이 내 아이가 상했단다. 심령이 상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많이 안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들려.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데 심령이 상했어. 하나님 억울해요. 뭐 막 이러고 막 하는데 이상한 음성이 싹 들리는데 영들을 다 믿지 말라 했는데 영들을 또 다 믿으셔. 착해서. 이렇게 되면 다른 음성이 딱 들리는 거예요. 미쳤습니까? 내가 괴산에 왜 내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괴산교회 헌금하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는 미자립교회 헌금하고 싶으면 하시라는 거지. 그만큼 잔이 넘치면 잔을 크게 만들지 않고 넘치면 딴 데 흘러가게 내가 만들겠다 이거예요. 교회가 커지죠? 그럼 교회를 키우는 게 아니고 교회 그대로가 넘치면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예. 그 뭐 저 헌금 걷는 거 쉬운 방법이 있어요. 1부, 2부, 3부, 5부, 7부. 7부까지 돌리면 헌금이 많이 거쳐요. 그러니까 1부 예배자들 다 밖으로 내몰고 2부 이제 오고 주차 시간 되니까 빨리 차 빼세요. 이러고 또 차 빼고 집으로 가면 3부 교인 딱 드리고 이러면 헌금이 7배로 들어요. 그래서 서울 시내에서 교회 운영비가 서울시가 제일 비싼 땅이에요. 서울시에서 그 교회 운영 제대로 고급스럽게 하려면 기본 4부 예배 안 드리면 적자라고 돼 있어요. 그 신학교에서 그걸 교회 운영 세미나에서 가르쳐요. 그만큼 서울시가 비용이 비싼 땅이에요. 4부 예배 돌릴 수 있는 교회 많지 않습니다. 거의 다 미자립 교회입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 교회는 1부 예배만 거의 드립니다. 물론 8시 반 예배 있지만 그건 믿음이 없는 수험생 학생을 위해서 어린 학생을 위해서 1시간 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라. 믿음이 없어서 1시간 반밖에 못. 그리고 불신자들이 이게 10시 반 예배 못 드려요. 너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8시 반에 와서 자식들이 야 컴퓨터 게임 하지 마. 담배 피지 마. 이런 거 하면서 뒤에서 자기한테 직접 얘기는 안 해도 학생들한테 하는 거 자기 설교로 들으면 또 되거든요. 불신자들은 그래서 8시 반 예배에 초대를 해주시면 돼요. 학생한테 하는 얘기 그대로 다 맞거든. 불신자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른한테 제가 책망을 하기 싫어하고 어른은 존경받도록 제가 목회 방침이고 학생을 야단침으로 학생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어른이 회개를 하는 식으로 돼야지 이게 아름답게 사회가 구성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린 학생들한테 회개를 외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이 되기 위해서 바꾸면 완전히 됩니다. 근데 목회자가 할아버지 목사님이 야단치면 괜찮은데 제가 중년인데 어르신 분들을 내가 야단치면 격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어른분들은 말씀 교육과 또한 어린 학생을 책망하고 교훈하는 것을 거울 삼아서 변화되셔야지 그게 격에 맞는 겁니다. 절대 제 어머니와 아버님 격이 되시는 7, 80대 노인분들을 그 권면할 수, 징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할아버님들이 목회하시는 목사님 교회에 가시면 되는 거예요. 직접 목사님한테 그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서 징계를 받으면서 하고 싶다. 그러면 자기 아버님 뻘 되시는 성직자가 있는 교회 가시면 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연세가 높으신 목사님이 안 되니까 저는 학생들 대상으로 하되 자식 사랑만 하면 분명히 어른들 다 회개합니다. 자식에게 본이 되려고 산다면 아무리 담배를 펴도 다 끊을 수 있을 겁니다. 자식에게 본이 된다면 음란 사이트 클릭하는 어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식한테 본이 되려고 하면 그 음란지를 끊어버리고 컴퓨터로 없애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을 안 하니까 그걸 끊지 못하는 겁니다. 축구 선수도 관객의 열광을 부응하기 위해서 사랑을 주기 위해서 축구를 열심히 하면 힘이 납니다. 자기를 위해서 담배 끊으려고 하면 안 돼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를 위해서 이걸 끊는다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타심의 능력은 자기 건강을 챙기는 이기심의 능력보다 훨씬 강력해서 이타심이 한번 끌면 이기심 10부대가 붙은 것보다 더 강력해서 줄다리기에 이타심이라는 존재가 다 끌어당기는데, 이기심은 이기적인 방식을 알고 이타적인 거 다 알아요. 작전을 다 알아요. 줄다리기에서 이기심이 끌려다니는 겁니다. 담배 끊고 술 끊고 음란 사이트 클릭하는 거 스톱하고 이 모든 거 화투치고 이 모든 것은 자녀를 사랑하고 사회에 빛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존경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있다면, 남을 유익하게 하는 열망이 있다면 할 수 있는데, 남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담배 못 끊고 술 못 끊고 도박 못 끊는 겁니다. 사랑을 안 해서 힘이 없는 겁니다. 브라질이 독일 가서 7대1로 졌으면 브라질 사람이 그렇게 욕을 안 합니다. 극빈자 다 몰아내고 몇백억 원짜리 도박판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축구장입니다. 내 몸값이 얼마냐 그러면 없다. 나는 그럴 겁니다. 근데 리오넬 메시는 몇백억이다 이럽니다. 내가 진짜 리오넬 메시처럼 축구를 진짜 잘한다 이러면은 나는 내 몸값 없어. 난 돈에 안 팔려가. 하나님의 사람은 얼마짜리다 이렇게 하는 거 모독인 겁니다. 나 축구 전 세계인을 위해서 그냥 해줄게. 그리고 돈 안 받아. 난 얼마짜리가 될 수 없어. 난 예수님 보혈로 하나님이 사셔서 값어치가 환산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연봉으로 여러분 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 연봉 어치의 인생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보혈로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500억짜리 축구선수가 될 수 없고 500억 연봉 사장님이 될 수 없고 그 이상의 가치인데 단지 500억을 받아줄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연봉이. 그러나 500조 원 이상 존재로 하나님이 여러분 그 이상의 존재로 만들어 주셔서 500억을 푼돈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런 기질로 반드시 성공하셔도 사셔야 돼요. 내가 500억 벌었어. 내 연봉이 500억이 됐다니까 들어보라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500억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회가 500억을 줄 뿐인 겁니다. 나는 500조 가치에 있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살아갈 뿐이라 500조는 500억 원 연봉은 나한테 의미가 없습니다. 이러면 그 사람의 격은 500억 연봉자보다 높아 보입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자기 가치를 돈보다 낮은 걸로 여기면 500억 받았다 나 잘 됐다 이럽니다. 잘 된 게 아니에요. 경주에 가서 집회하는데 경주 호텔에다 날 묵게 해주세요. 아주 좋은 고급 호텔에 묵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교인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목사님 오늘 복 받으셨어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고급 호텔에 목사님이 여기 들어오시겠냐 이거요. 돈도 없는 목사님. 부자가 묵는 건데 어떻게 그거 호텔 그거 아시는 분이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요 난 이거 저기 싸구려 숙소 가도 난 복의 근원이요. 왜냐면 비싼 호텔 들어와서 내가 복을 받고 비싼 호텔 투숙을 못하면 내가 복이 없나? 그건 아니라 이게 그분은 이제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라 그렇게 생각돼서 목사님을 본 거예요. 사람 잘못 본 거죠. 여러분을 잘 보는 사람이 있고 잘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잘 보는 사람은 여러분을 돈 가치로 환산을 안 해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는 관점이에요.
설령 500억 연봉자가 되는 사장님이 돼도 500억 어치가 아니라 더 소중한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성공 가치로 여러분을 따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세상 눈으로 본 거라 인정받는 것을 즐기지 말고 그 사람이 인정해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인정만 받아주는 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상처를 안 받아요. 절대 우리의 생각을 다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사람은 이 내용처럼 강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가 와도 힘이 모자라질 않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해서 어떤 것보다 귀하신 예수님을 희생으로 죽이시고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제일 좋으셔서 제일 좋은 엄마를 선물로 주셨다. 엄마 가격은 500억으로 못 삽니다. 제일 좋은 아빠를 주셨습니다. 아빠의 가격은 500억으로 못 삽니다. 그런데 500억을 버는 어느 예수님 믿는 복받은 재물 복받은 집안에 아빠가 있으면 그 아빠는 500억 이상의 가치로 자녀가 인정을 하니 자녀의 입술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그게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뜻이 부모 자식 간에 그 절대적인 가치의 존재로서 고백이 되기 때문에 그게 만물이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를 줘도 아기가 엄마 품 대신 다른 걸 취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냐면 엄마 품의 그 사랑은 이 세상 모든 것보다 귀중하다는 걸 자연 미물이 꼼지락거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기가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아기 속에 본능을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기가 꼼지락거리면서 엄마 품을 찾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가치 있는 존재로 사람을 만드신 건데 사람이 교육이라는 미혹을 통해 가지고 양심이 더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은 아무나 받으면 안 되고 아주 양심이 깨끗한 지혜자가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은 교육이 다 더럽혀졌습니다. 양심이 깨끗한 상태에서 영어와 수학을 지혜롭게 가르치는 분한테 배워야지 사람이 되는 건데 더러운 통로를 통해 깨끗한 물을 받아먹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영어 수학을 배우면서 더러운 마음을 다 전달받습니다. 경건한 사람한테 똑같이 사치견산 배우는 거랑 더러운 사람이 사치견산을 잘 가르치는 사람 더럽혀 놓고 사람 거룩거룩하게 만드는 극과 극의 차이를 일으켜야 됩니다. 사람 골라서 교육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의 주도권은 부모가 가져야 돼요. 교육자는 자녀를 위해 희생 안 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교육비 교사가 돼요, 부모가 돼요? 부모가 되죠. 교사 선별 누가 하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은 부모가 정하라고 돼 있어요. 자녀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신명기에 부모한테 묻겠다고 돼 있어요. 근데 교육기관에 던져놓고 나 몰라라 해요. 그게 만몬 숭배하는 겁니다. 그게 만몬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예수님께 받은 명령을 지금껏 계속 지키면서 살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그러한 강한 힘이 있어서 이 말은 쭉 듣기만 하면 되지 암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를 3시간 하면 쭉 3시간 듣고 다 잊어버리도록 그냥 아무 생각 안 하시면 됩니다. 이 힘이라는 것은요, 말씀의 힘이라는 것은 말씀을 집어넣고 우리가 반죽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말씀이 들어와서 자기 혼자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 다 까먹죠. 까먹는 거예요. 까먹었지만 까먹어진 몇 시간 전, 1년 전의 말씀이 계속 역사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세요. 남자가 여자 옷 입지 말라. 여자가 남자 옷 입지 말라. 이 신명기의 모든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했어요. 이거를 제가 한마디를 어린 학생한테 가르치죠. 그때부터 남자애가 여자 옷을 안 입습니다. 까먹었어요. 까먹었는데 옷을 딱 챙기려고 집에서 보는데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지도 않았어요. 다 알아요. 근데 말씀을 들은 척하고 자기 다 알아. 난 남자야. 그러니까 남자 옷 입어야 돼. 근데 여자 옷도 입고 싶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는 말씀을 듣질 않고 자기 혼자 생각해서 힘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듣기만 하면은 이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설교를 쭉 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을 이 들은 말씀 때문에 걸러줘요. 그래서 주일날 계속 말씀 듣고 계속 기도하면 주중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세상 마귀 생각이 들어올 때 딱딱 잡아낸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론을 다 파하시는 강한 힘은 사탄이 알고도 밀리는 파워 때문입니다. 이 파워라는 것은 알고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중국에 복음 전도하던 사람, 그리고 공산권에서 복음 전도하던 사람이 총뿌리가 딱 있는데 어떤 순간에 얘기를 딱 했는데 총을 못 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총을 겨눈받은 대상자의 말하는 권세가 총 방아쇠를 당기는 사람보다 더 센 거예요. 이런 게 있습니다. 깡패 세계. 몽둥이를 안 잡았는데 몽둥이를 쥔 사람보다 빈손으로 있는 사람 말이 더 세가지고 몽둥이 쥔 사람이 몽둥이로 못 때리는 현상이 있어요. 그럴 때 깡패들 오야붕이 생기는 겁니다. 꼬봉과 오야붕의 그 권위관계는 영권에서 생기는데 누가 잔인하게 사탄한테 순종하느냐에 따라 사탄한테 권력을 누가 더 많이 받냐 적게 받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불로 뭐 살 지지고 손가락 자르고 별짓 다 하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사탄한테 권력 받는 겁니다. 이런 권력은 실제 파워 게임인데 하나님께 받은 계명대로 계속 사랑하고 계속 기도하죠. 그럼 이 권세를 힘으로 못 당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탄 파워가 센 줄 알아요. 세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심의 원리가 더 세다고 잘못 생각해요. 이타심의 힘이 더 셉니다. 아담 스미스는 수요와 공급의 원칙은 이기심으로 결정된다. 돈 조금 주고 많이 살려고 한다. 그리고 돈을 많이 받고 상대방은 조금 팔려고 한다. 그래서 둘이 욕구가 절충되는 그 지점에 시장의 가격은 형성된다. 이것은 이기심에 의해서 시장이 가격 형성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노벨 경제학자들이 가리키는 이기심의 법칙을 깬다면 경제학은 그냥 무너집니다. 그래서 기존 교회는 나누는 사랑을 하질 않고 교회 경쟁을 합니다. 그렇게 돼서 셔틀버스 돌려가지고 가난한 교회 갈 교인을 전부 대형 교회로 다 끌어모읍니다. 그렇게 할 때 그렇게 하지 말고 헌금을 가난한 교회 생각나시는 경우에 11조를 그렇게 하셔서 셔틀을 보내 아예. 그래서 반대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 가서 이게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 안에 심어놓은 악한 구조를 파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센 예수님의 그대로 가르치신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 경영 원리를 도입한 교회 운영을 해서는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다가 다른 교회 헌금하고 싶어요. 그러면 더 가난한 교회 헌금하시면 되고 더 부자 교회는 헌금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면 여러분 집안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6절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6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 복종이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게 되면 그때부터 세상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고요. 기독교인이 예수님 말씀에 완전히 복종을 못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을 못하신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강남의 유명한 교회인데 술집이 계속 늘어나요. 교회가 잘 될수록 술집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주변에 계속 달라붙는 거예요. 술집이.
부자를 제자 삼는 교회예요. 부자가 제자 되는 게 불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부자들은 제자가 되는 거 다 가졌어요. 명예, 권력 다 가졌어요. 그런데 성직자의 명예를 또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걸 헌금 받고 팔아넘기면 부자들은 오게 돼 있어요. 부자 심리를 아주 저는 잘 알기 때문에 부자에 맞춰서 교회 키우는 방식은 부자의 욕구를 맞춰주면 돼요. 그건 성직자들처럼 부자도 다 축도하고 말씀 가리키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제자가 교회의 제자지 예수의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의 제자란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판에 끝날에 사람 큰 환란이 올 때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때 기독교 부자들아 울어라. 추수꾼이 품삯을 못 받아서 부르짖는 소리가 하늘에 들려서 기독교인 부자들도 죽인다 이거예요. 야고보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에 부자는 종교를 가리지 않고 다 학살을 당하는 재앙이 나중에 나온다 이랬어요. 그것을 북한 지역에서 계속 외쳤어요. 김익두 목사님이 외쳤어요. 북한 지역 기독교가 깨닫지 못했어요. 그리고 공산화돼 버렸어요. 북한 지역이 공산화된 것은 1910년대에 부흥을 살리지 못하고 30년대에 교회 부의 축적을 이룬 거예요. 부를 축적하느라고 북한 지역 교회들이 난리를 칠 때 선지자들을 이단 정죄하고 목사직 박탈하고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 목사직 박탈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 선지자들을 핍박을 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공산화되는 거예요. 지금 공산화는 안 됐지만 남한교회는 굉장히 세속화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 경영학을 공부하고 나서 신학을 딱 보니까 신학을 공부한다는 사람이 세상 경영학을 그대로 따르고 예수의 말씀을 버린 거예요. 난 그걸 그대로 목도했어요. 나는 신학을 공부하면서 경영학을 다 버리고 신학을 딱 공부한 건데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교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말씀은 다 버리고 교회 운영은 말씀대로 안 하고 지 멋대로 사람이 모여서 회의해서 자기네 법을 만들어 자기들이 왕 노릇하고 예수는 왕따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는 게 해롭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완전히 구원할 믿음 강하게 견디어 완전히 견고하게 쌓지 못한 상태에서 신학교 가면 저주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복종이 완전히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습니다. 가난한 교회 모르죠? 그러면 여따 하세요. 그러나 여따 안 하시는 권한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교회만 되라. 그런데 교회를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어디에 헌금하고 싶어 그러면 시골 교회에 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교회에서 여타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우리 교인 결혼 주례를 왜 제가 다 해야 됩니까?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각 집안이 알아서 아는 목사님이나 집안 어른한테 주례 부탁을 하면 되는 거지 왜 목사가 다 주례를 해야 됩니까? 그건 집안 어른이 결정하는 거예요. 교회 차원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장례식 집례도 여러분 집안에서 큰 집 다니는 교회에서 장례식 집례를 할지 말제 다니는 교회 목사님이 할지 아니면 가족 식구끼리 장례식을 치룰지 기독교식으로 그건 가족이 결정하는 거지 교회에서 여타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요. 말씀을 선포하되 기독교 교리가 말씀 기록된 말씀에 안 맞으면 그 시대의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언적인 말씀을 듣고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저희 가족은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네 식구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지 않으면 일이 다 안 되게끔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팅이 다 됐기 때문에 어려운 교회 도우러 주일날 우리 교회 안 와도 됩니다. 지하실 교회 가서 봉사해도 되고 선교지 가서 있어도 되고 뭐 어떤 선교단체 도와도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 한 교회에 종속되는 거 거부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교회를 완전히 건강하게 만들도록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번듯하니까 여기에 머무르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교회 어릴 때부터 자꾸만 보고 우리 교회 잘 되면 어려운 교회가 잘 되도록 섬기기 위해서 잘 되는 거다. 이거 계속 교육하기 위해서 주중에는 나오게 하지만 주일에는 더 어려운 교회 출석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지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교회 섬기는 거 아니고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하시려면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하시고, 교회에서 권위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린 다 형제입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부리는 권위 조직을 만들지 않습니다. 단지 자연법대로 늙으신 분 앞에 청년들아 허리를 굽혀라. 그 나이 순서대로 나이가 많으신 분은 예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대우받고 싶은 대로 대우해 주는 겁니다. 이 법 이외에 다른 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말씀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종이 6절에 온전히 될 때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시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되면 세상의 악한 영을 퇴치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잘못된 권위 구조를 바꿀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권을 위하여 너희로 머리 되게 하고 꼬리 되지 않고 너희로 위로 있게만 하고 아래 있지 않게 하리라 하신 것은 우리 잘 되라고 하신 게 아니고 만물을 구원할 심판권을 주시고 구원권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잘 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하루 무엇이든지 감사하고 기도하셔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 하루를 통하여 완전히 세상이 주었던 근심 걱정 다 불태우시는 여러분과 여러분 복받는 집안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세대들이 국제적으로 한국인이 활동할 시대에 태어났습니다. 한국어와 영어와 중국어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세상 모든 학문에 능한 어린 자녀들 되길 원하며, 집안에 죄악이 있으면 그 죄악의 모든 모양을 다 버리길 원합니다. 세상이 주었던 생각이 무엇인지 우리 각자 다른 생각들을 가질 수 있지만 오늘 하루를 통하여 세상의 더러운 생각 다 털어버리고 우리 주 예수님이 주신 마땅한 생각 그것만을 소유하는 복받은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우신 모든 집안마다 지으신 목적이 각기 다르므로 각 집안이 다른 집안을 본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대로 자기 집안의 부르심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집안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신 마땅한 생각으로 세상의 모든 이론을 파하는 강한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의 모든 교만하점 높아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는 강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여 부르짖을 때 주의 말씀의 사랑이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생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 땅에 임하옵소서. 아벨레비 오로바이 알레비 오로바이 삼바이 알레비 오로 캄바이 알레비 오로바이.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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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내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모든 자녀들 복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집안 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과 복을 주시고 평안 주시는 주님이 주신 마땅한 생각 이외에 다른 생각을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하나님이 주신 마땅한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아버지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아버지의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아버지의 사랑이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예수님 희생으로 우리를 소유 삼으신 아버지, 우리는 얼마짜리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500조라도 가치 환산이 안 되는 그 이상의 존재로 지음받았사오니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하나님 형상 곧 돈으로 환산이 안 되는 영혼을 위하여 살도록 지음받았사오니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주일 사는 동안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목적으로 살 때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세임 주시는 주님의 세임 공급하시고 세상이 주었던 염려 근심 다 불태우시는 주님의 새 소망으로 세임 얻고 날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영역을 얻고자 하루를 하나님 안에서 보내고자 합니다. 주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권세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세상 생각을 강한 힘으로 파하여 마귀가 알면서도 굴복하는 그러한 강력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 순전히 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순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순수한 말씀 그대로 받는 자에게 권세 주시고 정직히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옵소서. 일주일 주님께 맡깁니다. 또 하나님 앞에 성물과 모든 정성의 헌물을 드릴 때 하나님 복음이 값없이 전파되게 하시고 이 성물을 통해 예수의 사랑 온 세상에 전파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복의 근원 되고자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 모든 집안에 오셔서 평화 위에 평화를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모든 집안의 모든 자녀에게 초대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 이 모든 것 간절히 감사드릴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모든 은혜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 형상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자 이타적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려고 헌신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